요엘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한번 생각하면 요엘서는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있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요엘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엘서에는 메뚜기 재앙의 이야기가 거기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에 구절들에 메뚜기 때의 재앙의 이야기가 거기 묘사되면서 메뚜기가 이렇게 재앙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메뚜기는 종종 영화나 소설에서 재앙을 묘사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뚜기 떼로 말미암은 그 재앙들은 지금도 예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종종 아프리카 또 중동의 지역들 안에서 크게 농업에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인가라고 얘기할 때 메뚜기 한 1톤의 메뚜기가 얼마나 먹어치울까요? 1톤의 메뚜기가 하루에 어떤 지역을 습격하게 되면 약 2,5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2,5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하루에 그냥 싹 헤쳐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식욕이 왕성한 메뚜기들이어서 그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 흔적도 조차 남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아마 코로나 전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메뚜기 떼의 습격들이 한국에도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면, 메뚜기 떼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어떤 위협적인 재앙의 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메뚜기 떼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책이고, 이 요엘이라고 한 단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에는 요엘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성경에 12명 정도가 언급됨으로 말미암아 좀 이 요엘, 진짜 이 요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일까라고 한 궁금증도 갖게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읽었던 말씀 1장 1절 말씀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엘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에 생생하게 등장하면서 4가지의 종류들을, 메뚜기의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그리고 느치, 황충이라고 한 단어로 요엘서 1장 4절에서 그리고 1장 25절 말씀에서 그 메뚜기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구절들이 거기 등장하고 있고, 또 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는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석류나무도, 대추나무도, 사과나무도, 그리고 밭의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어 병들 수 있다, 다 시들어 멸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 다음 구절, 이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요엘서가 얘기하고 싶은 그 1장에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나무도 저런 나무도 다 시들어서 멸망했구나,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과 함께 사람들의 즐거움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것이 이 요엘서 1장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요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해와 달과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죄악 때문에 징계하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시들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엘서 1장부터 3장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1장의 말씀은 지나간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고, 2장부터 3장의 말씀에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면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거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이 요엘서의 1, 2, 3장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지나간 여호와의 날에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 기근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그런 재앙의 날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고 한 사실을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이 요엘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이야기는 미래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 요엘서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재앙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총체적으로 파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요엘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1장 1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거기 농부들아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파멸, 재앙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시들고 마르고 그리고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 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애곡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 그 재앙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그래 지나간 역사는 그냥 지나간 것이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그 지나간 역사 가운데 통곡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르게 세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요엘서 2장에 있습니다. 특히 요엘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에는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재앙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의 문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역사적인 실수들, 역사적인 흠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것이 12절부터 17절 말씀에서 회개로 돌아옴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다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촉구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는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해 놓고 그냥 돌아오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13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긴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옷을 찢는 외적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찢는 근본적 회개를 동반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회개를 옷을 찢는 종교적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아니면 다른 옷을 입고 그리고 철퍼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란 거를 그 행동으로 보여내는 것이죠. 어쩌면 회개를 종교적 의식화한 일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를 3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3번 갔다 왔는데 도대체 목사님 어디 여행했어요? 라고 저희 교육자들이 물어봐요. 여행을 한 군데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가서 한 군데 여행했어요. 바투라고 하는 힌두교 사원. 그럼 목사님 뭐 해요 가서? 저는 말레이시아 3번 다 강의하러 갔어요. 그래서 다 강의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2번은 혼자 갔다가 이번엔 저희 집사람이 저 가는 곳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해서 같이 갔는데 저희 집사람은 3층 숙소에서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저는 1층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투라는 힌두교 사원을 오후에 짬내서 갔어요. 근데 바투란 힌두교 사원은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매우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인데 그 바투란 그 힌두교 사원에 동굴이 있어요. 동굴. 산 위로 쭉 올라가면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 힌두교의 어떤 제사 의식을 행하는 그런 사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힌두교의 그 명절 때는 그 안에서 엄청난 제사 의식들이 행해지고 평소에는 관광객들이 오니까 관광객들을 안 보일 때 한답니다. 근데 명절 때 제사 의식을 행할 때에는 그 안이 피비린내 나서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한답니다. 아는 사람들은. 바투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2군데에 조금 더 상단에 한 군데 동굴 안쪽에 한 군데 그 제사 의식 버리는 장소 재단이 있고 또 아래쪽에 재단은 이게 2개의 재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개의 재단에서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당 굿하는 작두춤도 추고 온갖 고행을 통해서 신적 경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많이들 안 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는 그 어린 아이들을 자기들 부모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아이들 바친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칼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정말 그러다 죽기도 하고 막 피가 낭자하게 벌어지니까 그걸 뭐 한 번, 2번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마다 다 제사 의식을 해주니까 거기 그 안이 제사 의식의 장소들이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피비린내. 동굴 들어가면 바로 그냥 피비린내가 확 흘겨 온다고 그 원장이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죄 용서 받으려고. 좀 용서 받을 수 있을까 봐. 그러니까 그런 종교 예식들은 지금도 자행되어지고 있다. 21세기의 이 첨단 시대에도 자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의식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회개라는 거를 하나의 종교적 틀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사실을 성경이 그냥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돌아온다는 얘기는 되돌아가는 것이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던 삶에서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한 번 하면 끝날까요? 어쩌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옷을 찢는 한 번의 종교 예식이라고 한다면 절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절기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에 하고 부활절에 하고
뭐 성탄절에 하고 뭐 맥추절에 하고 이런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라마단 때 하고 뭐 그 이슬람들은 사우디에 있는 그 메카를 가나요? 갑자기 혼돈됐어요. 거기를 평생 돈 막 모아가지고 한 번 갔다 오면 내 지위가 달라지고 내 신분이 달라지고 내가 쓰고 있던 그 남자 그 지도자들의 그 모자 형태가 달라지고 가문의 영광으로 느끼는 그런 일들. 뭐 1년에 한 번, 평생 한 번 그거 하고 나면 다 죄 사함 받을 것이냐 생각하는, 그렇지 않죠. 회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게 자꾸만 생각들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만이 되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죄의 고백이나 죄의 뉘우침으로 행하는 어떤 의식만이 아니라 바른 삶의 실천까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바른 삶의 실천까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은 항상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서태지가 불렀던 컴백홈 하듯이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다 된다 이런 게 아니죠. 교회로 돌아오면 다 된다 이게 아니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회개라고 얘기하는 회개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전향이 있어야 된다. 전향 받고 돌이켜서 완전히 유턴해서 돌아가는 전향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사회적 삶의 전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어쩌면 사회적인 약속과 법과 규범, 도덕적인 그 의식 가운데에 전향도 하지 않으면서 진짜 신앙적으로 전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회적 삶의 전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도덕적 삶의 전향이 있어야 된다.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그 양심들이 돌이켜서 전향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회개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사회적 삶의 방향이 전향되고 도덕적 삶의 방향이 전향되고, 법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것까지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신앙적 삶의 전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니, 사실 영적, 신앙적 삶의 전향이 있을 때 그 다음 도덕적 삶의 전향, 사회적 삶의 전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는 회개의 삶은 우리의 중심, 우리 인격의 한 복판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인격의 한 복판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돌이키는, 항상 돌아가는 그런 삶의 전향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런 해석 가운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전향은 수술할 때 칼로 찢는 것 같은 고통이 필수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강력한 결단의 표시가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찢고 쪼개는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냥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찢고 쪼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서 전향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회개의 모습에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회개를 누가 해야 될까요? 함께 읽은 말씀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17절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요엘서 1장 13절 말씀에 거기 한번 보십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자,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들아,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제사장들이,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 2장 15절, 16절로 말씀한다면 어쩌면 장로들을 먼저 모으라. 장로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대상들은 일반 어린아이들, 부녀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엄청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남을. 그래서 직분은 받으면 참 무거운 책임감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짐을 짊어지고 가서 기도해야 될 텐데, 얘기해야 될 텐데. 저도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기도해야 될 텐데.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장로들을 모으며, 그 다음에는 누구를 모으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그리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 나오게 하라 하는 말씀은 누구를 나오게 하라 할까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까지 모두 다 회개 자리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신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불러 모아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사회의 문제는 어쩌면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기회를 잡지 않음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사회가 왜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그러지만 옛날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정치는 정치고, 경제도 경제고, 사회는 사회고, 교회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계획은 있으시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보다는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더 중히 여기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역대하의 말씀처럼 이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민족도, 우리 한국이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시기들을 넘어갔던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죄송하지만 목사장로 기도회 5월 달에도 해요. 그런데 목사장로 기도회가 언제부터인가 정치화됐어요. 정치인들도 와서 뭐 얼굴 내밀고, 또 교회 정치하는 교회 정치 그 꾼들도 거기에서 기회로 삼고 그것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진짜 순수한 기도가 이루어지느냐라고 얘기하면 순수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만 됩니다. 요엘서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임했던 그 재앙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기후의 문제, 어쩌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멸당했구나라고 얘기하는 그 민족 전체의 문제 앞에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에 있는 그 모든 문제 앞에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평균 기온이 1점 몇 도가 더 높아져 간다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만약에 한 1도 올랐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평균 기온이 2도 오른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2도 오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뭐 에어컨 틀고 다니고, 나는 추우면 그냥 더 두꺼운 옷 입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진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개의 결과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가?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끝부분을 보시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뭐라고 얘기하세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은 그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는 언제일까요?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말씀과 18절 말씀만 보아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김중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난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재난이 닥쳐올 때, 채찍이 임할 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성경적 처방의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이해되세요? 재난이 닥쳐왔을 때, 채찍이 임했을 때,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경적 처방은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 무릎을 꿇는 회개만이 길이 없다고 그 김중곤 목사님은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05년 민비가 시해당하고 의병이 생기고 헌병들은 의병을 찾느라 자연불화까지 샅샅이 누비고 다닐 때에 나라의 위기를 느꼈던 기독교 지도자들 700명이 평양에 모여서 3주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며 사경위를 여는 동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이때 기독교 학교는 일주일간 휴교를 했고 사람들의 회개로 인해 건물은 폭발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걸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론보다는 잔 낙소와 같이 1905년에 그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절박한 기도로 성령께서 이 세대에 역사하셔야 줘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바꾸십니다. 이렇게 그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처한 어려움들, 우리 가정이 처한 어려움들, 우리 교회와 민족이 처한 그 어려움들 앞에 성경적인 처방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경적 처방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딱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재현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존 낙스가 주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엘서의 이야기를, 짧은 요엘서의 3장의 이야기를 재앙이 있구나, 자연재해가 있구나, 그걸로 끝이지 아니하고 중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셨더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2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도 꿈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것이 거기로 연결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다 맛볼 수 있는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